함께 살필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과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과 30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30장 6절입니다. 손이 얼어가지고. 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뒤쫓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광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 그리고 그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숫자는 성인 남자만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광야를 헤매며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규모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들어맞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영토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죠. 이 다윗은 블레셋 5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 왕 이 아기스에게 자기 다윗 자신과 부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이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요. 이 아기스 왕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이 부하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영토 내에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방 성읍의 자리를 잡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영토 내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되는 이방 민족들을 골라서 그들을 공격하여 힘을 약하게 했는데요. 그술 족속,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민족들입니다. 이 족속들은 민간인을 기습해서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다윗은 그들로부터 빼앗은 이 노획물을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 노획물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민족들을 공격하여 얻은 이 전리품이라고 이 아기스 왕을 속였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그 우방들을 공격하다니 사울에 대한 원망이 크긴 크구나 이렇게 아기스 왕은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자기의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넘어 훌쩍 지났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영토에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더욱더 큰 신임을 얻었고요. 또 사울은 사울대로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곤혹스럽게 하고 또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이 부대를 집결시킨 것이죠. 먼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의 공격 계획은 이 다윗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 전쟁에는 이 블레셋 주요 도시 이 가드 왕인 아기스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부릅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기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이 다윗으로서는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 영토에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아기스 왕을 소격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이 아기스 왕의 아기스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아기스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이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 전쟁 불참을 선언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큰 의심을 사게 되겠죠. 잘못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라는 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아들고서는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으로서는 일단 출정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죠.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또 갠슬에 다른 여지를 두는 말로 의심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그렇게 말해두고서 뒤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다윗의 잔꾀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좀 어떻게 해서 슬그머니 빠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빠져나갈 궁리를 좀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대답이 다윗의 그런 잔꾀를 원천봉쇄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기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이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자기 옆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아주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겠죠.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아기스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꼼짝없이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선봉에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매우 고민스럽고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사울도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갔다고 하니 이 고민도 되고 또 걱정과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사울의 고민을 더 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아말렉 전투 불순종 이후에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어쨌거나 이 사무엘은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정신적 지주였고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제 죽고 없는 것이죠. 이미 자기 왕권을 지키는 데 함몰되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이상 증세를 보이던 사울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울이죠. 거기다가 사무엘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를 앞두고 이 다윗과 사울이 각각 처한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후에 각각 어떤 길을 걸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은 사무엘의 그 정신을 좀 잊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멀리하라고 했던 강령술, 이 매개를 사람 매개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앞니를 묻는 그런 것들입니다. 점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이 되니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두려웠고 또 마음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6절이죠.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사울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6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겠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무당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사울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일을 하는 무당들을 다 추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그 무당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하들은 이스라엘 영토 외곽에 위치한 엔돌에서 여자 무당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지금 사울은 다름 아닌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인데요.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갈립니다. 쟁점은 이건데요. 정말로 사무엘의 영혼이 찾아왔느냐,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 찾아왔느냐는 것이죠. 제가 주석 몇 군데를 찾아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조차도 정말로 이 사무엘의 영혼이 찾아왔다고 봅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그 죽은 영혼을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라고 호칭하지 않고요, 시종일관 그 사무엘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가리켜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무당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새로이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당은 이전에 복화술 따위로 적당히 의뢰자를 속여서 장사를 해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이 사울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암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하세계로 죽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이 사무엘의 메시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과거 사울은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요. 또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은 앞으로 있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정말로 패배하고요. 그리고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메시지를 주셨다면 사울이 무당을 통해 사무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은 행위가 정당화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정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 그 뜻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울의 행위가 정당해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시점에 사무엘을 보내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요. 사울은 이후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요. 그리고 매우 무겁고 침울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울의 앞날은 매우 암울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앞둔 다윗은 어땠을까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경호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앞장서야 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29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할 판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은 이 블레셋 주요 도시들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기스는 가드 도시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블레셋에는 그 밖에 다른 가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큰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도시들의 왕들이죠. 그 도시의 왕들이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데리고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아기스 왕은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을 설득하고자 하는데요,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강요당하는데요. 4절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이 전투 중에 다윗이 언제 돌변하여서 자기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머리를 잘라다가 사울에게 바쳐서 사울의 신임을 얻으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비추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는데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딜레마 상황을 빠져나오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피하고 아기스 왕의 의심도 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터를 빠져나와서 그 길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갑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일행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 성읍에 침입하여서요, 그 성읍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납치해 간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일을 아말렉 족속이 저질렀다는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족의 생사 여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성읍에 남아 있어서 일어난 일의 전모를 밝혀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윗과 부하들은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은 그동안 충성스럽게 섬기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하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는데요. 그 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격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군대를 이끌고 약간의 흔적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암담합니다. 게다가 병사들은 이미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00명의 군사 중에서 지쳐서 움직일 수 없는 200명은 그 자리에 두고요, 4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떠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에게 먹을 빵을 주고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윗의 가족들을 납치해간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그 아말렉 족속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죠. 그는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모를 모두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가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아말렉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아말렉 족속을 찾아내는데요. 그때 그 아말렉 그 군인들을 보니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다윗 군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아말렉 군대를 쳐서 완전히 물리칩니다. 그렇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보니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모두 살아 있었고요. 약탈당한 가축들과 물건들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말렉 군대가 다른 성읍에서 약탈한 전리품들까지 더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서로 대조되는 두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 사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죠. 먼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가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도 목숨을 잃고 되죠. 반면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렇죠. 블레셋 다른 지휘관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요. 더 나아가 아말렉에 의해 납치된 가족들도 모두 구해옵니다. 사울의 결말은 죽음이었지만 다윗의 결말은 풍성한 생명의 되찾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불렀을까요? 왜 사울은 그 결말이 죽음이었고 왜 다윗은 풍성한 생명이었을까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사울의 자기 중심성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사울이 여자 무당을 통해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25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온통 나입니다. 내가 궁지에 몰려 있고요. 블레셋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 말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것은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궁지에 몰려있고요. 블레셋 사람이 공격하려는 것은 사울뿐만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블레셋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울이고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온통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자기 중심성이 결국 사울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울의 자기 중심성이 사울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요. 첫 번째로 사울은 자기 중심성 속에서 문제가 많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써 패배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력에는 민감했지만요. 하지만 그런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인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사울은 충분히 자기 패배감에 빠질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는 심판의 메시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들은 터였거든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패배감에 깊이 빠져든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사울이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심판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결코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이나 백성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심판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경우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 심판 메시지를 취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 아시리아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한다는 생각에 아주 신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갔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니느웨로 가는 반대길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심판 메시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의 형식은 심판일지 몰라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회개와 용서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 혹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그게 싫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요나는 우여곡절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단호한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인데요,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무슨 회개하라는 요청이 들어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도직입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아주 단호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시리아 왕의 명령 아래에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니느웨 성읍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부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 메시지가 이미 선포된 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그냥 실행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 요나서 이야기는 이 사울 왕의 문제점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요나 선지자는 심판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회개와 용서라는 것을 알았고요, 심지어 아시리아 왕조차도 심판 메시지에서 회개와 용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판 메시지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와버린 것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판사판 자기가 쫓아낸 무당, 그 무당 중에 한 명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자기가 토한 토사물을 다시 핥아먹는 개와 같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회개를 명하시고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역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죄 많고 문제 많은 자기 모습 속에서 깊은 패배감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사울을 어리석음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기 중심성이 이 사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두 번째 이유는요, 사울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임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블레셋과의 전투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사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함몰된 사울은요,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성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는 무당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사울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를 볼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와 함께 사울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담대히 블레셋과 맞섰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비참한 패배와 죽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위기를 넘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울이 그 회개의 마음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아마 평화로운 왕위 이양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울도 기쁨으로 왕위를 넘겼을 테고요. 다윗도 기쁨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마 요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자기중심성이 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들을 모두 납치당한 후에 이 다윗의 드러난 모습에서 이렇게 잘 나타난데요, 30장 6절이죠.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지금 자기 부하들마저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었다면 그 비난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 남아있을 것을 괜히 블레셋 영토로 들어와서 이꼴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 비난을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말렉에 버려진 노예로부터 정보를 얻고 술 취해 무방비 상태가 된 아말렉 군대를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얻고, 게다가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가족과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본 이 다윗의 삶은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하게 묻어있는 삶입니다. 아말렉 군대로부터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 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사울의 길을 멀리하고 다윗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뿌리 깊은 이 자기 중심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드러나는 이 죄의 현상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합리화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자기 조롱의 걸음이죠. 또한 자기 사랑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자기 파멸적 걸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요, 그게 곧 하나님 중심적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입니까? 무엇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이고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다가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중심성을 벗고 진정한 죄사함과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각자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갈등은 물로 씻은 듯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둠과 방황은 빛으로 비추인 듯 완전히 물러날 것입니다.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 참된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보여주신 바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